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서초구에 새로남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 철학이 있어요. 목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로 사는 사람인데,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주눅이 좀 든 게 있어요. 첫 번째 주눅 든 거는 목사님이 너무 멋지셔. 그래서 목사님 키도 크시고 해가지고 제가 키가 작으니까 어느 권사님이 발판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이게 남자의 키가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데, 게다가 여기 앞에 찬양하시던 그 남자 인도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지? 혹시 아나운서세요? 이게 주눅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통 이게 충청도 사람들 하면 좀 반응이 늦잖아요. 찬양도 늦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 안 하고 집에 가서 웃으시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래봐도 제가 우리 노만호 목사님보다 어려요. 저는 이런 반응이 싫더라고요. 굉장히 싫어요. 5살이나 어려요. 와. 정말 싫어, 이런 반응이요. 워낙 동안이시라 제가 이런 반응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제가 한참 어린 후배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 선배 목사님으로 모시는 분이신데, 또 그분이 목회하는 이 자리에 강단에 선 것만으로도 저는 가문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은혜 안 받아도 되니까 이분 중에 딱 10%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빛이 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영원히 빛이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그 둘 다를 얻으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은 목사님을 만났잖아. 아멘. 그쵸?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났잖아요. 아멘. 진짜십니까? 아멘. 그러면 됐죠, 뭐. 오늘 설교 끝.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인류 성도예요. 아멘.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저 옆에 있는 교회가 훨씬 좋고, 유튜브에서 본 목사님의 말씀이 훨씬 좋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만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장례시켜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가 인도하는 분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셔요? 저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그렇죠? 아멘. 그분께 은혜를 받아야지.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약간 죽 같은 느낌? 몸이 조금 으실으실 추울 때, 그렇죠? 잠깐의 약간 별미로 약간 잣죽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잠깐이라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이 금요일 날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왕이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은 앞에만 봤지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후광이 있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참 신기하게 얘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어떻게 알까요? 후광이 있다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있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후광이 있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후광이 있는지. 이쪽에 있는 사람 중에는 지금 졸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막 팔팔해가지고, 그쵸? 오늘 막 은혜 받고자 막 그냥 성령께서 막 후광을 비춰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특별히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는 게, 그리고 좋은 성도들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또 좋은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딱 잡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시작.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제가 그래도 금요 집회 온다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교회에 주로 대다수 누가 많이 있냐면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한수만교회 오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런 면에서 참 뭐랄까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자, 우리가 보면 그 신앙생활하면서 남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 PPT 한번 띄워주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 쓴 그 가족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저와 같은 아빠들한테는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용이 이래요.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줘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우리는요, 아버지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3대 비애가 있어요. 자식일 때는 엄마한테 잔소리 듣고, 결혼해서는 와이프한테 잔소리 듣고, 커서는 딸한테 잔소리 듣고. 남자가 우리 한 분만 아멘 하셨어. 여러 분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중년 여성 질환 자가 진단이 있대요.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 남편 등에 한번 엎혀보고 싶다. 골다공증. 걷다가 남편 쪽으로 이렇게 기운다. 관절염.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뛴다. 부정맥. 그 남편에게 갑자기 애교 섞인 말이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 있더라고요. 농담이지만 참 남자들한테는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전에만 하더라도요, 이 농경 시대에는 이 자녀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배워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때는 아버지가 법이었잖아. 그때는 좀 남자들이 살만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양한 직업을 하다 보니까 아빠보다 더 많이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점점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일만 하는 기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사회에서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한테 남겨줄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만은 남겨주자. 아멘. 아마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가 인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맹모 삼천지교? 이 맹자의 어머니가 이제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3번이나 이제 이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예요? 장례식, 그쵸? 거기 갔더니 맨날 이 맹자가 뭐 아이고야 아이고 막 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있다가는 애가 이상한 것만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2번째 이사 간 곳이 어디예요? 시장통. 그랬더니 골라 막 이것만 배우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다. 얘가 지금 장사꾼만 되고 흥정하는 것만 배우겠다. 안 되겠다. 그제서야 어디로 갑니까? 서당으로 가잖아요. 그제서야 공부를 배웠다. 만약에 진짜 맹자의 어머니가 그랬더라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가야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맹자의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보면
그 어머니를 알 수 있잖아요. 이 맹자의 어머니는 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집을 그렇게 얻은 거예요. 왜?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예요? 장례식장. 여러분들, 진정한 교육은요, 인생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에 진정한 삶의 교육이 오는 것이고 진정한 알미 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맹자의 어머니는 이 맹자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장통으로 왜 갔을까? 삶의 치열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삶이 쉬운 것이 아니다. 하루의 삶이 정말 먹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던 것처럼 너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진정한 삶의 교훈과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 속도가 좀 빠른가요? 아니요. 제가 말은 빨라도 잘 들린다고는 하는데 오늘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은요, 이 삶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저희 집안은 참 독특한 신앙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스님이셨어요. 주지 스님.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또 주지 스님이셨어요.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아마 옛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김진규 목사라고. 나는 왜 승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는가. 저도 우리 아버님 따라서 여기 대전에 집회 많이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렇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많이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이제 제가 3대째 만약에 중이 됐으면 좀 계룡산 동학사 주지스님 좀 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만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멘. 우리 가문이 바뀌었어요. 아멘. 저희 아버지가 스님 때 이제 여러분들 그 공양을 나가요. 공양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수상한 분이신들인데 이제 보찜에다가 이제 공양을 다니고 이제 시주를 받아가지고 거기 보찜에다 넣게 되는데 한 번은 예수를 잘 믿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똘끼가 좀 있었는지 스님을 전도하려고,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왜 10원을 주지 왜 9원을 주냐, 그러면서 이제 말싸움이 붙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말싸움으로 스님을 어떻게 이겨, 그렇죠? 예수 조금 믿었던 친구가,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성경책 하나를 그 보찜에다가 딱 넣어버리는 거야. 그냥 줬으면은 그냥 보고서 버리면 되는데 이 불교 쪽에서는 이 보찜에 들어있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까지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뺐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요즘에 여러분들 기드온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약하고 시편만 있는 그 파란색으로 된 조그만한 책이 있는 그 성경이에요. 남자들 군대 갈 때 주는 성경. 그 성경을 딱 바꾸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 가지고 중 3명이 모여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버리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지.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막 읽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쉬게 하리라. 아멘. 참 신기하죠. 하필이면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갑자기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더라도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스님이실 때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부처는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속세를 버리고 출가를 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자신 있길래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와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 갑자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버님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가 이제 이 속세를 떠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자신만만한 사람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이게 말씀의 역사죠.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 제너럴 쇼먼호를 타고 온 그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그 대동강을 따라서 이렇게 평양에 딱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쇄국 정책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서양 선교사들, 그 서양인들을 뭐라고 오랑캐라고 부르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억지로 들어오는 그 배를 이제 포탄을 쏴가지고 불태운 다음에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 강변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로 쳐 죽입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책 2권을 줘요. 한문으로 된 성경책 2권을 줍니다. 그 박충건 씨가 예수를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외침을 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르고 난 다음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 당시 성경이 금서였거든요. 이 사람이 다시 그 강변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버려졌던 성경책 2권을 가지고 옵니다. 한문으로 된 성경. 자기가 읽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는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걸 갖다 주죠. 그때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성경인 거를 알아요. 근데 금서였기 때문에 그거를 읽으면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종이가 너무 좋은 거야. 성경책 종이가.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 낱장을 다 뜯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배를 해요. 방에다가 막 도배를 해. 도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밥을 먹다가도 말씀을 보고, 자다가도 말씀을 보고, 눈만 뜨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아멘. 그 사람을 통해서 평양 장대원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아버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버님의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아버지 얘기하려면요 3박 4일이 모자란데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려고 하고, 제가 2007년도까지 공주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 2의 고향이 제가 그래도 충청도입니다. 저희 2007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2007년도 4월에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 교회 이름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뭐라고요? 새로남. 원래 이름은 중생교회예요. 왠지 좀 느낌이 좀 와닿습니까? 근데 중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자 이름을 이제 한글 이름으로 바꿨죠. 새로남이라고. 그랬더니 가끔 전화가 와요. 체육관 빌려달라고. 여기 대전 새로남 교회인지 알고 체육관 빌려달라고 가끔 전화가 오는데 그래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제 새 기도문 하나를 딱 보게 돼요. PPT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그때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부채, 빚을 갚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제가 사실은 원래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제가 웬만하면 우리
우리 아버지 있는 쪽에 안 가려고 일부러 제가 공주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교회 빚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빚 있는 채 망했다 그러면 욕 먹을까 봐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버님 탁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빚이 있는 이야기랑 딱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얼마나 짠합니까, 그렇죠? 평생을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왔는데 참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참 지금도 아직도 제가 속상한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남에서만 목회하셨거든요. 그럼 강남에서 목회했으면 뭘 했어야 되냐면 땅을 샀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의 소원은 뭐냐면, 이 가면 보면은 좋은 산 옆에 다 절이 있는 거야. 그 절을 기도원으로 바꾸는 게 소원이었던 분이에요. 그게 사명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한 거지. 강남에 땅을 샀으면 기도원 몇 개를 바꿨을 텐데 해안이 없으셨어. 오직 선교, 오직 그런 것밖에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도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저는 그 강남에 땅을 안 산 것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빚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빚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아버지가요 제주도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해가 일출이 유명한 곳이 어디죠? 성산 일출봉, 있죠. 거기 있는 장로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가셨을 때, 제가 나이가 그때 한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 현수막에 나는 왜 승복을 벗고 목사가 되었는가를 하얀색 바탕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이게 약간 좀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좀 이게 우상이 심한 데가 어촌이 심해요? 도시가 심해요? 훨씬 심해요. 섬은요 난리가 아니야. 그렇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게 보통 그때가 막 나라에서 조폭과의 전쟁 해가지고 그 빡빡이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뭐 백록담, 뭐 백암사, 뭐 절로 많이 들어갔던 때야. 여러분들 아마 나이 드신 분들 좀 아마 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좀 힘 좀 쓰는 분들이 그 피해서 다 절로 들어가 있을 때, 그때도 좀 이런 분위기, 이 교회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4단짜리에 요쪽에 회색 물결의 옷을 입으신 분, 여기도 비슷하네. 회색 입들이 있네. 그리고 머리가 좀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이쪽에 앉아 있고 이쪽에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쪽에 중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 예배를 방해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부담됐을까, 그렇죠? 그날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가 칼을 맞습니다. 칼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경찰차 오고, 그 당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그 렌트했던 봉고차, 거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 스님들이 왜 깡패인 것 같아. 그냥 막 유리창 다 깨고 막, 그쵸?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도 경찰서를 참 많이 갔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막 머리채 잡히고 그냥 툭하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새벽에 갔다가 나오면 거기다 막 똥 싸놓고, 지저분한지 모르겠어. 막 얼마나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이제 누워 계시는데, 제가 어떤 용기가 생겨났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우리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중들이 찾아오고 이방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 아빠, 우리 그만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뭐라고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중3 때 이제 최일도 목사님 그 바퍼 거기 가가지고 그때 은혜를 받고서 제가 목사 안수가
목사를 내가 되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목사를 받기 위해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그때 잊어버렸던 그때 이 제주도 사건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치, 아버지가 했던 이 일들을 내가 이어서 해야 되겠구나. 이게 사명인 거구나. 지금 와서 깨닫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철들고 보니까 진짜로 이거는 저희 아버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수많은 불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아멘.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멘. 많은 절간들이 기도원으로 바뀌고, 아버지. 보살이 뭔지 아세요? 요즘 여러분들 치면 권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교로 치면은 보살이야. 얼마나 끝발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딱 부임을 해서 우리 이제 교회에 딱 갔더니 우리 김양금 권사님이라고 보살이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보살이었던 사람이 예수도 잘 믿어. 참 신기한 게, 뭐만 있으면은 이게 그 불교에서도 행사하면 떡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뭐 할 때마다 이분이 항상 떡을 해. 헌금을 할 때도 항상 신권을 가져와. 이 연보교회가 주머니가 있어요. 헌금하는 돈이 따로 있대니까. 이게 참 신기해. 보살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도 잘 믿어요. 잘하던 게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 그냥 아무 돈은 꺼내놔가지고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있으면 뭐 헌금해요? 1,000원짜리 하잖아.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근데 이분은 꼬깃꼬깃한 돈이 있으면 은행 가서 못 바꾸면 다림질이라도 해가지고. 이게 정성이 있대니까. 혹시 여러분들 보살 중에 회심하신 분들 있으세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니까요, 진짜.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이 저의 가정과 저희 가문을 살리는 어떤 사명의 말이 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어떤 아버지가, 또 우리들의 부모가 정말 멋진 부모가 되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 부모님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인류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요셉이 그동안 정말 억울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들한테 버림받게 되고, 그렇죠? 죽을 위기에 많이 처하게 됐잖아요. 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투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어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자,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수준 높은 신앙. 이것을 우리가 인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건 참 싫어해요. 근데 참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은 등급이 매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기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매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잣대를 내 자신에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수준에 있는 신앙인을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신앙에도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신앙에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만 감사하는 사람이 삼류라고 한다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이류고, 자신을 통해서 남이 잘 되게 하는 사람을 인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류 인생은요, 몸이 망가지기 전에 쉴 줄 알아요. 이류 인생은 몸이 아파야 쉽니다. 삼류 인생은요, 이 인간은요 아파도 쉴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죽어가죠. 행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걱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골프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제 친구가 골프 프로예요. 근데 그 친구 말이 그러더라고요. 인류는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공을 친대요. 이류는 치는 대로 공이 간대요. 삼류는요 걱정하는 대로 공이 간대요. 내가 이쪽으로 치는데 이쪽에 해저드가 있어, 물가가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근데 글로 보내. 이게 신기한 거죠.
삼류 가수는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지 혼자 울어. 그러니까 청중들은 제가 왜 우는지도 몰라. 이류는요, 청중도 울고 지도 울고, 인류는요 절제합니다. 자기는 절제하고 청중을 울리죠. 걱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류 인생은요, 걱정 없는 인생을 살아서가 아니라 걱정을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걱정을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조지 물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은 걱정이 시작하는 데서 끝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데서 끝난다. 아멘. 시작. 뭐라고? 믿음은 걱정이 시작하는 데서 끝나고, 걱정은 믿음이 시작하는 데서 끝난다. 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걱정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으십니까? 깨달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깨달아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서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그건 이류고, 삼류는요 나중에 깨닫지도 못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먼저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 축구 선수 가운데 그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 박지성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공이 있는 곳에 달려가서가 아니라 공이 갈 곳에 미리 간대라는 거야.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있는 곳에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갈 곳을 향해서 패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조기 축구회 가보셨습니까? 조기 축구회가 왜 조기 축구회로 남는지 아세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만 패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 하나 가지고 막 우르르 몰려다녀. 그렇죠? 그런데 정말 수준 있는 선수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빈자리로 사람이 달려갈 곳을 향해서 패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류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아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처럼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쓴다라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아멘.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요 이게 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 2011년도죠. 2011년도에 그 우면산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혹시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참 이해가 안 돼. 그 산 꼭대기에다가 저수지를 만들어 놨어. 무슨 생태계 뭐 습지를 조성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해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게 다 이제 이게 뚝이 그냥 터져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아쿠아리움이 됐어요. 막 물고기가 막 다니고 막 인어공주 나타나고 막.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가 우면동인데 거기가 신기하게 들어가는 방향이 딱 3군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물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안 걱정되겠어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만큼 막 물이 찬 데를 건너가가지고 교회를 딱 갔는데 깜깜해요. 얼마나 무섭겠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합선. 그렇죠? 그 순간에 막 한숨이 막 쉬어지고 막 절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아버지 믿고 아버지 빛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딱 갔더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당시 장로 하나가 있었는데, 이 장로가 교장을, 장로라고 해서 다 같은 장로가 아니야. 말만 하는 장로인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려고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꼬셨냐면, 그때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를 지상으로 옮겨주겠다. 그래 막 꼬드겨. 교인들이 참 착한 것 같아.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 봉고차를 사주겠다. 안 사줘 끝까지. 막 있었어요.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장로가 새벽기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완전히, 그래서 막 저희 교회 권사님이 5분 있었는데 다 광림교회 가고, 하나는 온누리교회 가고, 교회에 막 교인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제가 갔더니, 교회 딱 갔더니 새벽기도에 한 4사람인가 앉아 있는데, 한 분은 남편이 이렇게 그 중풍병 같은 걸려가지고 남편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 예배도 안 빠지시고 막 철야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제가 용인이 집이어가지고 용인에서 그 교회까지 가려면은 그 새벽이라 30분이면 가는데도 차 안 막혀서 100km씩 밟아가지고 빠지지 않고, 왜냐면 철야하시는 분이라 교회에서 막 죽겠는 거야. 교회 마치고 가면은 저도 빨리 집에 가서 딸내미도 키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집에 안 가. 아침 해주기 싫으니까. 미치겠어요. 막 보면은 기도하고 있고, 보면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막 예배는 드려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그 지하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바퀴벌레보다 여성들이 더 싫어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곱등이야. 곱등이 아세요? 뭐 모르시는 분들 많아. 오늘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 귀뚜라미처럼 생겼는데 되게 징그럽게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바퀴벌레보다 조금 더 징그러워. 근데 제가 조금 파이팅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는 더 파이팅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걔네들이 뛰어. 아멘 아멘. 처음에는 징그러웠는데 걔네들이 은혜가 되니까, 반응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 막 튀어. 여기 있는 관사들은 막 이렇게 신기하게 말씀을 전할 때는 졸고 있는데 말씀을 마치면 깨서 그때부터 기도해. 하나님, 그게 이상해. 이해가 안 되는. 여기도 있어요? 말씀할 때는 조는데 지 혼자 기도할 때는 막 샬라샬라 막 뭐라고 기도 막 해. 근데 제가 보면 어디든지 있던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재미난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설교 길면 집에 가버려요. 중간에 일어나서.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잠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려나 보다라는 그 감동이 들었어요. 근데 한 30분 지났는가 중3 애들이 3명이 쪼르르르 달려오는 거야. 목사님, 교회가 걱정이 돼서 왔다고. 그 순간 막 지금 정말 닭살 돋는 거죠.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 막 그 아이들 키우는 거 했는데 걔네들이 막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막 다 젖은 채로 온 거야.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그때 장로 전화도 없어요. 권사님 2분 있었어요. 3명 있었다. 전화는 오더라고.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해요? 교회 어떻게 됐어요?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요. 와야지. 걱정이 되면 와야지.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장로고 권사고 다 쓰잘데없는 거구나. 지금 걔네들이 우리 교회의 집사가 되고 주축이 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건물을 보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목회하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했던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직한 이 동역자들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아멘. 여러분들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인류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나만 잘 되고 내 자녀들 출세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우리 남편 건강하고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삶은 계란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태어난다는 것을 벌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을 데스. 그래서 B2D라고 불러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알파벳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C. C는 뭐냐면 초이스예요.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닥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불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인류 신앙인이란 오늘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 아멘. 그러한 삶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인류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버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숨함교회 성도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아멘.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면서 아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부모가 인류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